잘못된 선택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쓰실까? 왠지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실수한 자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들이 저지른 실수를, 이 실패를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켰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이 여자가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삼손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붙잡고 계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선택이 있습니까? 후회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그 결정만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후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모든 것을 엮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패를 엮어 가시는지, 또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지요? 등산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내려가는 게 어렵습니까? 예. 고수세요. 저는 초보라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내려갈 때는 그냥 쭉쭉 내려오죠. 근데 사실 어때요? 고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오늘 삼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성경은요 삼손이 딥나에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딥나로 내려가서. 물론 당시 이 지역적으로 딥나가 약간 저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내려갔다고 표현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선택을 시작으로 바로 삼손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딥나라는 곳은요 어디예요?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딥나. 마치 하나님과 세상이 그 경계하는 곳에 서 있어요. 마치 우리 38선에서 북한과 우리가 있듯이 세상과 거룩의 타협점이 바로 이 딥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삼손이요 그 거룩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 세상이 어떤지 좀 보자. 이 작은 타협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삼손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왜요?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왜 딥나로 갔을까요? 본문에 보면요, 딥나에서 삼손은 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상황 설명이 전혀 없이 이야기가 아주 급격하게 전화돼요. 우리가 방금 1절에서 삼손이 딥나에서 한 여인을 봤는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갑자기 예쁜 여자를 보고서 뭐라고 해요?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바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저 보고 끌렸고 곧장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1절에 보았더라, 이 리아라는 단어와 2절 보았사온이라는 단어, 리아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마음이 끌리고 욕구가 생겼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첫눈에 반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삼손이 어때요? 말씀보다 감정을 따라갑니다. 사명보다는 욕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좋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의 민낯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우리 사사기 22장 2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없대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니까 내가 기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고 오늘 지금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 역시 딥나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지만 마음은 자꾸 딴 곳으로 갑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려놨어요.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또 이런 말들이 나올 때도 있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런 말들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는 그 마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그 결정과 같습니다. 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은요, 늘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작은 타협 하나가 시작되는 거고요, 작은 변명으로 시작됩니다. 작은 욕망 하나가 나를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보내는 겁니다. 맞아요. 순종의 길 때로는 멀고 불편해 보입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딥나의 길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에요. 내 감정과도 딱 맞습니다. 당장 좋아 보이고 편해 보여요. 하지만 이 딥나의 길 끝에 뭐가 있을까요? 공허함이 있고요, 무너짐. 그러니까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은 보았고 끌렸고 말했습니다. 이 세 단어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보았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던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삼손은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걸음 오늘 삼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였고 끌렸고 말하는 그냥 즉각적인 감정을 따라가는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감정, 우리의 방향,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딥나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은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갑시다. 하나님께로 올라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 올라갑시다. 옆 사람 자랑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올라가야 돼요.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을 보지요.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말립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고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서 이 여자를 데려오세요. 땡깡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감정이 앞섰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꽂혔어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삼손은 이 여인에게 꽂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어리석은 선택조차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라고요.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좀 더 거룩하게 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 다음 내용을 보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의 행동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감정적인 사람 삼손조차도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삼손의 욕망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는 삼손의 욕망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흔들리고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신의 계획으로, 구원의 계획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삼손이 이렇게 여자를 억지로 막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정결하고 그 모든 나시는의 그 죄를 짓게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 삼손은 자기의 욕망대로, 감정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를 선하게 바꿔 가십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엮어서 가장 좋은 길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 선을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내가 반대로 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잘못된 선 위에 아름다운 선들을 입혀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작품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실수로 잘못 그렸는데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밤 로스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실게요. 다 아실 거예요. 알죠?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참 쉽죠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그림을 그리는데 참 쉽습니다. 너무 쉽게 그려요. 막 그림 선들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해갑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바꾸어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감정으로 선을 잘못 그렸어요.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림을 망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고 쉽다고, 괜찮다고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모든 것은요,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망쳐버린 일, 내가 후회하는 일, 심지어 내 죄의 흔적까지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세요? 선하게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삼손을 보면요, 그의 선택은 한마디로 감정이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폭력적인 결정들로 가득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사용하세요. 특히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등장합니다. 그때 갑자기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들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사자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돼요? 강해졌어요. 힘이 세졌어요. 무서운 사자가 사자 따위로 됩니다. 마치 염소 새끼 같았대요.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5절 시작에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하는데 6절 마지막에는요, 사자를 죽인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보니까 이게 처음 5절 떠날 때 같이 이 부모님과 3명이서 딥나로 간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목적지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따로 삼손 따로 딥나를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이 어디에서 이 사자를 만났을까요? 어디예요? 포도원. 포도예요, 포도원. 나실이는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포도주는 물론 포도즙이나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나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라. 그런데 삼손이 포도밭에 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갔을까요? 궁금해서요? 저는요, 아무리 묵상해 봐도 포도 먹으러 간 것 같아요.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 그 라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뭐가 등장해요? 사자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사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요, 이 묵상하는데 이 사자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이제 거기서 선을 더 넘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그런데 어때요?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나 이렇게 힘센 남자야. 능력 좋은 남자야. 걱정이 없어. 봐봐,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 삼손에게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사인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반대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괜찮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런 길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앞으로 걷고 있고 선택하는 그 길이 이런 삼손의 길이 아닙니까? 분명히 가면 안 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이 한 번을 막아주셨고 도와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잘못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잘못된 길이 있다라면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만 가라고 하세요. 왜요? 그 길 끝에는
우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이런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제발 나에게 돌아와, 그 길이 아니라 나한테 돌아오라니까 반대로 가야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지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붙잡고 인생의 방향을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오늘 삼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떻게 돼요? 곧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또 7절, 또 여인을 보러 갑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내려가서 대화를 섞어보니까 더 좋아졌대요. 이제는 그 여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정작 그 사건이 끝나자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예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내 능력으로 착각하고 내가 이겼다, 내가 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갖습니다. 여러분, 원래 나실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나실인에게는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왜 거룩하게 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사는 건데, 포도원에 들어가고 이방 여인을 바라보며 감정이 앞서는 이 삼손, 처음에는 괜찮겠지라는 그 선택이 결국에는요, 그의 이성도, 그의 판단도, 그의 결정도, 그의 인생도 흐려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이 딥나의 포도원 앞에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감정이 끌리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컴포트만 기다리고 있고, 말씀보다 상황이 커 보이는 상황, 이 자리가 바로 딥나의 포도원으로 넘어가는 경계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넘어가도 괜찮아, 다시 돌아와, 나의 품에 안겨, 나와 함께 하자니까라고 끊임없이 초청합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불안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끊임없이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방향을 트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제 삼손은 결혼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딥나로 가는 길, 삼손은요, 익숙한 길을 지나갑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요, 이번에 또 딥나를 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가요? 포도원을 또 통과해서 가요. 그리고 내가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자리를 향해서 갑니다. 아마 이 삼손, 그때 포도 맛이 맛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자를 찢어 죽인 그때의 승리 경험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었지, 내가 과거에 이랬었지,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또 한 번 어디를 방문해요? 포도원을 방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자를 만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죽은 것과 구별돼야 되는데 부정한 일을 저질러요. 삼손은요, 사자의 시체에 손을 넣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아니하였더라. 놀랍지요? 이 사자, 죽은 사자 시체 안에 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상징적인 장면입니까? 삼손은요, 그 죽은 사자를 들쳐서 꿀집, 벌집이겠죠. 벌집에서 꿀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벌집이 얼마나 달콤할까요? 그 꿀을 먹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전해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재미있는 것은요, 삼손은 뒤에 그 꿀의 출처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거라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서로에게 먹인 것처럼 그냥 그 잘못을 나도 모르게 같이 옆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죄는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 또 하다 보면 달콤하니까, 좋으니까 계속 짓는 게 죄예요.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삼손은요, 꿀을 먹는 동안 행복했어요.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에서 점점점 나실인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도 잃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잃어갑니다. 점점점 세상으로 나아가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초소에서 갔더니 딱 고참이 짜장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초소에서 처음 갔는데 이등병이라고. 야, 너 이런 거 아니?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팀에서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먹지 못했는데 그때 먹었던 그 짜장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그 몰래 먹는 맛.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요, 되게 달콤해요. 짜릿해요. 그런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군대에서 영창 가죠.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교회 안 나가도 괜찮지 뭐.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어때요? 결국에는 씁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대요. 먹음직스럽게 보였대요. 그 한 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죄와 멀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누구와 가까워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 가운데서도,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참아내시고 다시 삼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다시 한번 열렬히 사인을 보내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사자의 꿀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달콤함을 줘요.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 단 거를 먹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후회가 와요. 왜냐하면 살찌기 때문에.
몸무게가 보이고 내 상태가 보입니다. 우리는 가끔 선택해요. 잠시 위로받는 것을 선택하고, 잠시 감정이 편해지는 것을 선택하고, 남들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리화시킵니다. 이 선택들 달콤해 보이죠. 쉬워 보이죠. 하지만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힘들어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오래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서 그 문제에서, 그 감정에서,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18세기니까 좀 머리가 똘똘 말렸죠. 근데 그는요, 노예선을 몰던 선장이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던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술과 분노, 욕망에 휩싸여서 그는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나고 나서 배가 부서지는 것 같고 바닷물이 쏟아지고 죽음이 찾아오자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에도요, 그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고요, 여전히 사람들을 잡아서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고요, 매번 항해 때마다 죄책감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길이 정말 옳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점점점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노예 무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길을 열어요. 그리고 그가 쓴 찬송가가 있죠. 어떤 찬송가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나온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요, 저는 이 존 뉴턴의 인생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때요? 여전히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조금씩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였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실수 속에서도 일하셨고 죄책감 속에서도 은혜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저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심지어 죄 가운데 있어도 회복할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너의 마음에 내가 함께한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 놀라운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후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선택, 그 상황,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한이 쌓여가지고 나를 상처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말씀하세요. 이것을 나에게 맡기고 다시 길을 걷자. 그 문제, 그 선택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손 붙잡고 나와 함께 일어서자라고 오히려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수, 부족함,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저녁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